에베소서 4장 25절과 32절 말씀 가지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악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도구로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여지길 바란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무엇을 나눴냐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해서 함께 나눴는데, 여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에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냐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우리가 변화가 된 그 삶으로서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냐면은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새롭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도구,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선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은 우리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날마다 따라 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도 이것이 단번에 되느냐? 단번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 공사 중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과 우리의 실력과 수준, 이 신앙의 수준과 실력이 나아지고 있느냐? 나아지고도 있을 수 있지만은 안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내가 이미 벌써 가르쳐야 할 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인이라고 해서 군인이라는 그 신분은 다 있는데 신분이 있다고 해서 군인이라는 그 실력과 수준으로서 다 갖추어졌느냐? 우리는 날마다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함께 나눴다면 오늘은 무엇을 함께 나눌 거냐면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실체적인 삶이 뭐냐?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새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론을 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풀어서 새 사람을 입는 삶은 이러한 삶이야 라고 설명을 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이 설명,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오늘 세 가지 실천 과제에 있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제가 뭐냐면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여기 그런즉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즉 하며 거짓을 버리고 할 때 이 거짓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의 반대 개념이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이 거짓을 버리고라는 것은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 본성 자체가요, 거짓의 아베에게 속해서요, 거짓을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는 그래요.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를 썩 괜찮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포장하고요. 아첨도 하고요. 과장도 하고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있는 것을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 본성이 모순되고요. 부패되고요.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분은 이미 새 사람인데 우리 실력이나 신앙의 수준이나 삶의 수준이 새 사람의 수준 이루는 그 실력과 수준에 있어서 미쳤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는 거죠.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청년일 때, 청소년일 때 정신을 차리고 욕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입을 제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면요, 육체가 연약해지니까요, 고집이 세지고요, 본성을 따라서요, 젊었을 때 그냥 막
내 감정을 쏟았던 대로 그냥 다듬어지지 않는 말로써 그냥 입 밖으로 그냥 막 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체가 힘이 드니까 아유 나도 모르게 그냥 했던 말들이 나오는 거죠. 힘이 드니까 본성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요, 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 왜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해? 왜 때에 맞지도 않는 말을 해? 왜 쓸데없는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부드럽게. 근데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똥 싸고 있네.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말을 한다는 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했던 말이 어른이 돼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욕이라는 것이요. 어디서 나오죠? 이 욕을 하는 말. 잠언에 분명히 나와 있죠. 교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어른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런 말들이 지랄하고 있네. 이런 말들이요. 이 욕이요. 다 어디서 나오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요.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의 본성이 거짓된 것은 우리 자체가 왜 거짓되냐면요. 우리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요. 어떤 차가 끼어들면요. 뭔 새끼 그냥 나와요. 욕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단어보다요. 말하는 것보다 욕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말에 시골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깻잎을 다듬고 있었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건데 저희 어머니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근데 그 깻잎을 더운 날씨에 깻잎을 따가지고 다듬으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제가. 근데 그나마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어머니께서 힘든 일을 하면은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로서 제가 듣고 자랐는데 어제는 얼마나 힘들었던지 아우 씨 막 이러면서 그 깻잎을 다듬는 거예요.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아이고 주님 그렇게 했어도요 나이 들면요 이게 혀를 제어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혀는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딸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감정을 빼고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돼. 감정을 쏟는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빼고 힘을 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돼. 근데 그게 저도 잘 안 돼요. 진짜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있다고 해서 내 감정을 쏟아내고요. 막말을 한다면요. 힘이 없을 때는요. 더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되게 무심코 나오는 말들이라는 것이죠. 저도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 안 해. 이 말을 자주 해요. 왜요? 저도 그걸 듣고 살았거든요. 그 입력값이 있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리고 마치 뭐가요? 불의 혀처럼이라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이란 새 사람이 된 것,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불의 혀처럼이라는 거예요. 언어부터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속이면이라는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이죠. 나 경건해 라고 하면서 내 혀를 이게 제어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과 6절 또 이 혀는요 굉장히 작은 거지만요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그래서 불의 혀처럼 임했다라는 거예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로 불사르나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냐. 저 미련한 놈, 저 멍청한 놈. 이거 지옥불과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언어, 혀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를 묻히는 거예요. 더러운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전에 헌담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 있죠. 헌담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기에 어떤 한 사람을 두고요 헌담하고요 비난하는 일보다요 재밌는 일이 없어요.
왜요? 내가 좀 나아 보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헌담이. 그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그에게 사자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계속 송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헌담이요.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좀 이런 부분에선 어떻게 넌 그러니?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단지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거짓되고 교만한지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틀린 말 한 적이 있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다 사실이라고 말해요. 그게 참된 것이냐? 아니요, 그거 참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참된 것을 말하라 할 때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라. 진리에 기초된 삶에 있어서 말을 해라 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이 와서 이거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이, 그 진실이 진리냐?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의 헌담을 이야기할 때 그거 없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내 말이 틀림없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게 진리에 기초된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도요,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진심을 말해요. 근데 배신해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그럴 만한 실력이나 수준이 없어요. 진심인 건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고, 진실을 말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이 진리이냐? 그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진리에 기초해서 참된 말을 하느냐?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말, 성경에서 참된 말이라고 할 때, 이 참된 말은 무엇과 연관되냐면요. 그게 말하고 있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말하,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라는 것은 나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지체, 그러니까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내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맛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웃과 관련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웃과 서로 어떠한 말로서 교통하고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진리에 기초한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은, 참된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함께 지어져서 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비난하고요, 욕을 한다면은, 저 미련한 놈, 저거 어디다 써먹어. 남편에게도요, 뭐라고 하죠? 그거 벌어서 뭐 남들은 잘도 벌어오면 왜 이렇게 계속 이런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요, 그것이 가정,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부름에 있어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 5가지를 봤어요. 덕목을 봤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덕목에 있어서 왜 우리가 갖춰야 하느냐? 왜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5가지 덕목에 있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하느냐? 이웃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묶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돼서 교회 직분자를 둔 것은 우리로 하나로 묶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선포하느냐?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이웃과 함께 연결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거짓을 말하고 어떤 사람이 이 참된 것을 말을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영의 분별이 뭔가요? 저 사람의 말로서 우리가 영을 분별하는 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냐, 저 성도를 세워주느냐, 교회를 세울 때 그 혀라는 것은 불씨와 같은데, 그 불씨가 저 사람을 살리느냐, 세우느냐,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저 성도를 죽이느냐, 저 성도를 무너뜨리냐, 떨어뜨리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요, 감정을 빼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제어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냐? 전혀 아니에요. 이것은요, 스가랴 예언서에 기록된 말이에요. 스가랴서 8장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다. 새로운 백성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뭐라고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용했어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게 새 백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백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것이 성취됐으니까 너희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의 수준이 뭐죠? 성도의 수준이 뭐죠? 교회의 규모가 넓어요. 교회의 재정 상태가 좋아요. 교인 수가 많아요. 내가 거기에 소속되니까요, 나도 괜찮은 성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수준은요, 내가 그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수준과 실력이 되지 않아요. 교회의 수준은요, 각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이 거짓을 벗고요,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요, 혀를 제어하고요, 혀를 쓰기를 조심하면서요, 교회의 지체로서요, 교회를 세우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내 수준이 되고요, 교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 모두가 다 각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아내가 조금 무서웠어요. 이렇게 당돌하고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인데도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요. 중학교에 가서 이제 함께 학생부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요. 말이요. 너무 교양 있고요. 부드러워진 거예요. 말을 어쩜 저렇게 잘하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 딱 든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청년이, 저희 아내죠. 저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데, 아, 쟤 성령 받았구나. 그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이 뭔지도 모를 때라는 거예요. 근데 저의 마음 가운데, 아, 쟤 성령 받았구나. 성령 충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어떤 사람에게도요,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살면서. 믿는다고 하고 나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을 만났지만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데 너무 사나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광기가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영을 받았길래 저러지? 혀를 제어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이 불의 혀같이 막 권능을 받고 하는데 왜 사납냐는 거예요. 그 이웃과 더불어 막말을 해요. 이번에 모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중앙 분리대에 자기 교회로 오는 자기 교회로 이렇게 교회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돌아오니까 중앙 분리대를 없애고 부목사에게 검정 페인트를 가져가서 중앙선, 그걸 검정색으로 칠해서 바로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여기 이웃과 더불어라는 거죠. 예배라는 것은 혼자 드릴 수도 없어요.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말과 같이 하지 말고 더불어 함께 하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 더불어 함께 하는 곳에서 뭘 하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하는지, 거짓된 말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거기서 배워가는 거죠. 더불어서 배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거기서 내가 내 몸을 들이는 삶으로서 배워가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걸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블루블루 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이 삶을 배워가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하라는 얘기가 주는 밥을 먹고서는 우리는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서로 어떠한 말을 하는지 서로 거짓된 것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것을 서로 몸에 익혀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이웃과 교제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구약의 예언의 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배될 때 이것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나는 줄 아느냐? 참된 말을 하게 되어 있어. 이웃과 함께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를 얘기해요. 이게 참된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게 새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스가랴서 8장 16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성문 곁에 재판석이 있었어요. 거기서 재판을 했어요. 근데 이 재판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이 뭘 쫓아요? 이익을 쫓아서 거짓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피해자가 피해를 보게 되죠. 억울한 일을 겪게 돼요. 거짓 증인은, 그래서 이 거짓의 증인들은요, 거짓 교사는요, 뭘 쫓아가요? 이익을 쫓아가요. 진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된 그 피해자가 뭘 하게 되냐면, 억울한 일 당하면 당연하게 화가 나죠. 분노가 생기죠. 내가 반드시 보수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이 정당하긴 정당한 거죠. 근데 그렇게 복수를 한다면 그 성읍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거짓이 있다면은, 거짓 증인이 있다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원한을 품은 자들이 있다면은 그 이웃과 함께 이것이 화평하겠느냐? 이 공동체가 함께 몸을 세워지겠느냐? 그래서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3절에 보면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있어요. 구제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익을 따라서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가 생겨나고 그 그리스도의 몸, 그 공동체가 온전하겠냐는 거죠.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성령, 진리를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직분을 주고요, 진리에 있어서 듣게 하고요, 전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의 몸을 세우게 했는데 그것을 내가 거짓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험담을 해요. 험담을 한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도 이익이에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이익 앞에 누군가는 못난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어라는 것은요, 어렸을 때 입력값을 잘 넣어야 하는데, 우리가 뭐 하면 욕을 넣어줘요. 미련한 것, 뭐한 것.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누군가를 볼 때 미련한 것, 뭐한 것, 이러는 거예요. 아유, 뭐 하고 있네. 뭐 지을 하고 있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래도 썩 괜찮다고 보는 거죠. 제가 성경을 처음 읽고 나서 하지 않았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욕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욕을 많이 해요. 폭언을 많이 해요. 근데 욕부터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욕은 불이에요. 모든 걸 태우는 불이에요. 청소년 때, 청년 때 제어하지 않으면, 이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요, 나이 먹어서는요, 더 제어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요, 그런 모습 없어요. 이 나이가 들면요, 제어할 수 없는 것이요, 아유, 난 몸이 약해져서 몸을 제어할 수 없어. 아니요, 혀를 제어할 수 없는 거예요. 혀라는 것은요, 죽는 순간까지 낼름거리는 것이 혀예요.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오죠. 자, 그러고 나서, 첫 번째는 혀를 제어해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분지 말고. 여기에 있어서 여러 해석이 있는데 서로 다 같지 않아요? 근데 제가 책을 살 때 저자를 보게 되는데, 저는 어떤 저자를 보냐면 개혁주의자 아니면 복음주의자 또는 존 스투트 책을 되게 봐요. 근데 이 존 스투트가 이
26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분을 내라고 해석하였어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분을 내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해석은 다 달라요. 근데 여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해가 그러면 있을 때는 뭐 조금 분을 내어도 해가 져서 우리가 분을 내면 안 된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런 얘기냐? 뭐 그렇게 적용해서 뭐 삶에 적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문자 그대로 그게 아니라 분을 아예 품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품게 되면은, 화가 있다면은 반드시 즉시로 해소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31절과 그 근거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나오죠.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분성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너희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밖에 나가면 전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것 같냐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한 분리만 봐도요, 장난 아니에요. 폭탄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회 같아요.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는 것은, 해가 있을 때는 괜찮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내가 품었던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즉시로 버리라는 거예요. 해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짓을 버리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우리는 거짓을 버리지 않고요, 참된 것을 버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요, 참된 것을 따라서 살 수도 있어요. 한 번이 어렵죠. 처음이 어렵죠. 하다 보면요, 실력이 생기고요, 수준이 높아져서요, 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막 분을 품어요. 처음에 어려워요. 한 번이 어려워요. 근데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시편 이 구절은 어디서 인용했냐면요, 이것도 사도 바울 개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4편에 보면은 이 시인이 굉장히 억울한 일을 겪어요. 그래서 시편 4편 4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에베소서 4장 26절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구절과 일치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라는 것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 말과 동의어로서 일치한 단어라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외치고 싶죠. 나 억울해. 나 화가 나. 분노하고 싶죠.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은요,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나서 시편 4편 8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아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하면서 잠잠해요. 여호와께 맡기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제일 미련한 것 같아요. 원수 갚는 일을 왜 너가 해야지, 왜 하나님께 맡겨? 근데요, 원수 갚는 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나은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거를 전도자는요, 전도서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이 불행하냐? 우리 삶이 왜 허비겠느냐? 삶 자체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내가 이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내 삶 자체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악한 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노하는 일에 있어서 잠잠하라고 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틈이라는 것은 공간을 내어주지 말라. 발판을 내어주지 말라. 그러면 그 마귀가 나를 도구로서, 아주 놀이터로서 삼아 놓는다라는 거예요. 틈이라는 것은 공간을 말해요. 놀이터를 말하는 거예요.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게 되면 마귀가 날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찌 되냐면, 내가 어찌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억울한 일에 있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마귀는요, 굉장히 교무해요. 지혜로워요. 맞아, 너 소리 지르고 싶지. 그게 마땅한 거야. 네가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도구로서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지요. 내가 틀린 말을 한 거 있어? 내가 사실이 아닌 말을 한 적 있어?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런 말 했거든요. 이게 사실이야.
근데 사실이 참된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 있죠. 난 내가 정의로운 일에 있어서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판단해서 여호와께 맡기지 않아요. 왜요? 신뢰가 안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게 나아요. 난 내가 억울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해서 소리를 낸 건데 이건 내 정의고 내 의분이야. 근데 그 내 의분과 내가 정의롭다고 하는 그것이요. 악한 도구로서요. 쓰여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땐 몰랐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사실도 아닌 없던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사실인데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어봐. 내가 다 옳다고 하지. 예, 옳아요. 틀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가 틀린 말 했다는 것이 틀린 말을 하고 없던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야. 근데 참된 말은 아니야.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악한 도구로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이 적어졌어요. 우리 삶이라는 것은요, 누구 앞에 있냐면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두 번째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왜 이렇게 목회자들이요, 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요, 28절과 30절.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28절과 30절. 도둑질을 하는 자는 앞서서 돈 얘기를 잠깐 언급했다고 했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하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며, 예, 여기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너희 입 밖에도 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자, 우리에겐 5가지 덕목이 있다고 얘기했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새로운 신분이 됐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 근데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을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는데 물질하고 연관이 있어요. 물질이라는 것은요,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생산하고 무엇을 위해서 소비 안 하는 거죠. 기도도 같대요. 그러면 받을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누군가를 좀 먹이고 나누는 기도를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었어요.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떡이 되어서 보리떡과 같은 그런 떡이 되어서 우리를 찢어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줬다라는 거예요.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산다고 한다는 것은, 이 몸을 세우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를 찢어서 나누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소비가요, 나에게 있지 않고요, 주는 삶에 있는 거예요. 기도도 같은 거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먹이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금요 저녁에 이민아 집사님하고 잠깐 시내관을 보낼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민아 집사님하고 좀 약간의 교제를 하고 나서 집에 오던 길에 이민아 집사님이 저희 자녀들에게 늘 용돈을 줘요. 근데 그때 잠깐 저의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이 뭐냐면은, 그때 기도하길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가 이민아 집사님에게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들과 교제하고 나서 저희 자녀들이 용돈을 얻게 되면은, 아니면 그들이 뭔가 선의의 표시로서 살해를 한다면은, 저의 모습이 그들의 삶 가운데 뭔가 내가 얻기 위한 삶으로서 보여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내가 뭔가 얻고자 돌아다니는 삶과 같이 보여지지 않고 주는 삶으로서 보여지게 해달라고,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자가 복된 거예요. 어릴 때는요, 날마다 달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벌려요. 낮음. 내 거 하죠. 그게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요, 나눠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게 놔두면요, 안 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진리에 있어서 듣고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요, 새 사람을 입고요, 말에나 삶에나 참된 것을 말하고요, 악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고요,
뭔가 받기만을 손을 빌고 구걸하는 그러한 삶이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요, 나눠주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손을 움켜쥐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 새나가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거죠. 모래 잡는 것과 같아요. 저 역시 그런 삶에서도 소망하는 거죠. 간혹 제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밥을 사주고 싶어도 못 사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의 형편을 알죠. 뻔한 걸 알아요. 근데 요즘 뭐 초복이 지나가요, 중복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들 더운데 한번 백숙 좀 사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나아지면 나에게 얘기해?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한번 제가 날 더운데 권사님들 세 분 모시고 백숙 사드리고 모시고 갈게요. 곧 오게 될 것 같아요. 모으고 있어요. 용돈을 그래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 그때 영화관 가서 너무 수고했어요. 그래서 전도사하고 예언이 청년하고도 밥을 사주려고 하고, 또 예배 마치면 우리 집사님 늘 매주 애들 데리고 와서 힘들어요. 그래서 밥 한 번 사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도 못했어요. 커피 한 잔 사줄 여유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으로서 옷을 입고 참된 말을 하고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지 않고 손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삶이 나은지, 아니면 거짓되고 나만 알고 이익을 도모하고 내가 악한 도구로서 쓰임받는 삶을 원하는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거짓된 옛모습 속에서 남을 속이고 가면을 쓰고 그런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분을 내도 또 떠들고 험담하고 얻기만 바라고 은혜 받기만을 바라고 다른 사람 것을 내가 이익으로 삼고 그 사람을 도구화 쓰고 내가 그런 삶이 돼야 하냐,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은요 여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삶을 원치 않아요.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뭘 따라서요? 이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역사의 발판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있어서 함께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 뭔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지 않고, 또한 내 마음에 내가 뭔가를 이익을 탐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힘이 있을 때 내 손으로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 삶으로서 용서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발판으로서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발판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땅이 그리스도가 지나가는 발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